오늘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는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다 씨로부터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심겨지면 거기에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햇볕과 그리고 물기, 습기가 적당하게 제공이 되어지면 생명의 눈이 싹을 트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봄철에 우리가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가을철에 결코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천국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품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영혼의 열매들과 내 삶에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 열매를 위해서도요 신앙생활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이 씨앗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심겨질 때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풍성함의 삶을 가져다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레마로 주신 말씀,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고 생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어서 이 생명이 햇볕과 그리고 물기가, 습기가 있으면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이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발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를 가져다주고 기적의 일들을 가져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 기적을 이루고 삶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은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항상 있는, 과거나 현재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즘은 변했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옛날에는 말씀하신 대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을 이루셨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대요. 기적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그 말씀이 역사하셨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은 미래에도 역사하셔서 일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서 심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있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놓기 이전에 심었던 말씀을 너무나 자주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항상 심겨지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앞길을 열고 인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우리나라는 고랑과 이랑이 있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 땅에는요 광야가 많습니다. 즉 황무한 땅이 많기 때문에 고랑과 이랑을 팔 수가 없어서요 그냥 씨를 뿌립니다.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내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는 땅은 오직 좋은 땅 하나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동일한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딱딱히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은 뿌리도 내릴 수가 없고요 새가 와서 바로 먹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돌짝이 많이 있어요. 돌짝이 많아서 씨앗을 잠깐 내렸다가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받고 눈물도 있고, 말씀을 받고 기쁨도 있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씨앗을 내려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려고 할 때 흙이 얇아서, 돌멩이가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서 그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잡초들이 많은 곳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랍니다. 하지만 가시떨기 같은 이런 곳에, 환경에 다 막혀서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막혀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고, 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뿌리가 내리게 만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로 우리 앞길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왜 준비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를 통해서 열매를 취하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씨앗은 항상 있는 말씀의 씨앗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영향이 있고 그 씨앗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얼마나 작냐 크냐 중요하지 않아요. 계란을 낳으면 어미닭이 계란을 품습니다. 품어서 계란이 아무리 작아도, 계란이 아무리 커도 품었을 때 이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떤 계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계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란은 어떻습니까? 어미닭이 품었을 때 이 계란은 병아리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나요? 부화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계란이 썩어버리죠. 곤계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술 드실 때 안주로 드시는 거로 갑니다. 여러분, 계란이 아무리 크고 겉모습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어미가 아무리 품어도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이 살아있는 씨앗은 어미닭이 품었을 때에 병아리로 부화하여서 또 다른 생명으로 어미와 똑같은 닭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 혼, 육의 부분에서 수술하여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도려내고 우리에게 합당한 수술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오늘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부정적인 것, 상한 것, 아픈 것, 흠집이 나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이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도 떨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자신의 연수를 다 채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순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서 주의 말씀의 씨앗, 생명 있는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금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옥수수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집에 가면 매번 옥수수철이 되면 항상 옥수수를 따다가 저를 쪄서 줬어요. 옥수수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제 피를 받아서 우리 하준이도 옥수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렴한 걸 좋아해서. 근데 옥수수를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옥수수를 따서 튼실한 것을요, 다음에 심어야겠다라고 우리 어머님이 항상 처마 밑에다가 몇 개를 달아놓습니다. 달아놓으면요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튼실했던 옥수수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바짝 말라버려요. 완전히 이건 어떻게 먹을 수 없을 만큼 다 바짝 말라서 비틀어져 죽은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 이듬해 봄이 되면 어머니가 그걸 하나하나를 다 따서요 땅에다가 버립니다. 땅에다 버리는데 재미난 건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금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라 비틀어져 죽은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땅에다 버렸더니만 땅속에서 습기와 햇빛과 자기의 살아야 될 온도가 맞춰졌을 때 그 씨앗은 썩어지는데 그 안에 생명은 발화하여서 또 다른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고 더 많은 옥수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왔다가 육체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은 육체는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씨앗은 우리의 영혼이 발화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삶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천국에서 같이 만날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씨예요. 결코 썩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씨앗들은요,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마르고 그리고 결국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장구한 시간이 지나가도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씨앗은요 곧장 싹을 내어서 우리에게 신령한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갈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썩지 아니하는 이 씨앗을 이제는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들고만 다니면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어놓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결코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함께 달려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항상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가지고 살아있는 씨앗을 갖고 함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삶에 위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5절에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우리 말씀의 씨앗,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있는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함께 새길 뿐 아니라 새겨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맛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에게도요 이 생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고요, 기쁨을 나누어 주고, 즐거움을 나누어 주고, 인생의 역전을 나누어 주고, 행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킬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도 구원을 경험케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꿈의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지금도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의 사건 한 달여 이상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꿈꿀 재료가 없어요. 뉴스를 봐도요 낙심하고 낭망될 문제들만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도 항상 있고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꿈꾸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활력있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씨앗을 우리 마음에 만족하여 담지 말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씨앗, 항상 있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일들을 살아 승리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